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민수기 33장과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여야 할 것과 또 유념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33장 후반절에 보면은 각 종족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제비 뽑되 수가 많으면 또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또 적게 주도록 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4장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를 좀 더 세분화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 이쪽에서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9지파 반의 분배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자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택하여서 그들이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파에서 이제 선정된 그 사람들 지휘관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과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모세 죽음 이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민수기 33장과 34장에서 말씀하신 그 과업을 이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기 보면은 마치고 마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숙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과제가 끝났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해야 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점령되지 못한 땅도 있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안정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권에 접어든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득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표현에서 마치고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고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이 1차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적인 그림의 마침은 다윗 시대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모세가 민수기 33장에서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자신도 지내온 그 세월을 아마 회고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이고 또 기도와 예배를 이제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 또 한번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성경엔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중 한 사람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광에 비추어서 그닥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워낙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큼 위대한 인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참 많이 이제 있습니다.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육적인 면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흠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육적인 면으로 흠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의 잘못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에는 역사가 들어가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삶의 기록이 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또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치열하게 살아간 삶을 여호수아의 이름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의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 광야 생활에 고단한 그 삶이 들어 있습니다. 거친 모래바람과 싸우며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이제 살 얼음 없는 매선 공기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의 고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살기 좋은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일만 남은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또 여호수아의 또 다른 면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바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그 당시 왕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과 건설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기업을 맨 나중에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지도자가 먼저요. 그 다음이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백성이 먼저였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장 늦게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 딥낫 세라입니다. 물론 이곳은 에브라임 산지 안에 있는 땅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비옥한 땅이었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딥낫 세라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낫 세라는 여기에 기록된 이후에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알려지지 않는 땅이며 좋은 장소가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비옥하지도 않고 볼품없는 땅으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땅을 원했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가져가지 않는 그런 땅을 원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로 기업으로 받은 딥낫 세라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건축해서 그곳에서 거주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중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건의 원어상의 뜻은 처음부터 새로 짓다,
황폐한 곳을 보수하고 수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을 봤을 때 딥낫 세레는 황무지, 또 비옥하지 않는 땅, 거칠은 땅, 그런 땅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땅을 여호수아는 원했고 그 땅을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거주할 성읍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황폐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땅을 요구했던 이제 여호수아는 그곳에 성읍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람과 롯이 선택한 땅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한 롯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눈에 보이는 곳이 아름답지 않고 풍요로워 보이지 않았던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그 자체로 살았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요구한 딥낫 세레도 비록 풍요롭지 않고 비옥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업이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을 누리며 이제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좋은 땅, 좋은 지역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백성이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맨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거주할 땅을 요구해서 얻었던 것이죠. 그것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드린 것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호수아에게 어떤 욕심이나 욕망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본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면들이 붉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그 마음 그 자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훌륭하게 또 성실하게 이행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땅 문제 있어서만큼 좋게 해결하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는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까지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분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성실하게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품 자체가 욕망이나 욕심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았고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그 과업,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세상과 땅에 욕심을 내는 지도자가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도자뿐입니까? 우리 주변, 우리 가족에서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런 일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그 성품 자체를 배우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먼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었고 또 그 다음에는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 등을 이렇게 보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참 여호수아를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의 그 삶을, 또 여호수아의 성품을, 그 여호수아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또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 여호수아의 삶과 또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 그 삶을 훌륭하게 이행하게 되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늘 여호수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병원, 요양원에서 계신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양육반 훈련, 동선 5기 훈련, 다발학교, 동안클럽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국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후 이상 변화에 따른 가뭄, 재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